5km 정도를 걷다 보니 동이 트기 시작했다. 엘리사는 나무 밑에 앉아 가방을 열어 남은 돈을 세어보았다. 고작 17루블 20코페이카 뿐이었다. 이 돈으로 바다를 건너려면 어림도 없겠어. 구걸까지 하면서 길을 가는 건 아예 가지 않으니만도 못해. 친구 에핌이 혼자 예루살렘에 도착해 신전에 내 이름으로 초를 올려주겠지. 이번 생에 내 맹세를 지키지 못하는 건 아쉽지만 자비로운 주님과 죄인을 용서하는 분이 하신 일이니 감사해야 돼. 엘리사는 벌떡 일어나서 가방을 어깨에 들쳐매고 돌아섰다. 엘리사는 누구의 눈에도 띄고 싶지 않아서 그 가족이 사는 마을을 멀리 돌아 집을 향해 힘차게 걸었다. 갈 때는 길이 험하게 느껴지고 에핌을 따라가기 힘들었지만 돌아가는 길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필요한 줄 몰랐다. 걷는 게 마치 아이들 놀이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엘리사는 지팡이를 휘두르며 하루에 60에서 80km씩 걸었다. 엘리사가 집에 도착하자 추수는 이미 끝나 있었다. 가족들은 엘리사를 반갑게 맞이했다. 모두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며 왜 뒤에 쳐졌는지, 왜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돌아왔는지 물었다. 하지만 엘리사는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았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 엘리사가 말했다. 가는 도중에 돈을 잃어버린 데다 친구 뒤에 처지게 되었어. 가족들 볼낯이 없군. 엘리사는 남은 돈을 늙은 아내에게 주었다. 그러고 나서 집안일에 대해 물었다. 들어보니 만사가 순조로웠다. 모든 게 잘 마무리되었고 내버려둔 일도 없었으며 가족 모두 뜻을 맞춰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그날 에핌의 가족이 엘리사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에핌의 소식을 물으려고 찾아왔다. 엘리사는 에핌의 가족에게도 같은 대답을 했다. 에핌은 걸음이 빨라요. 우리는 성 베드로 축일 사흘 전에 헤어졌죠. 원래는 뒤따라가 에핌을 만날 생각이었지만 갖가지 일이 벌어졌지 뭡니까. 그러다 돈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난 그냥 돌아왔답니다. 사람들은 이 현명한 노인이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는데 놀랐다. 길을 떠났는데 목적지에 도착하지도 못하고 돈을 다 허비해버렸다니. 사람들은 한동안 의아하게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일은 머릿속에서 모두 지워졌다. 엘리사도 잊어버렸다. 엘리사는 다시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다. 아들의 도움을 받아 겨울을 날 땔감을 장만하고 여자들과 함께 곡식을 탈곡했다. 그런 다음 별채의 초가지붕을 손보고 벌통에 덮개를 씌웠다. 그리고 봄에 팔았던 벌통 10개와 거기서 분봉한 벌통들까지 모두 이웃에게 넘겨주었다. 아내는 이 벌통들에서 벌통이 몇 개나 분봉되었는지 말하려 하지 않았지만 엘리사는 그 벌통에서 분봉한 것들과 아닌 것을 얼마든지 구분할 수 있었다. 그래서 엘리사는 10개가 아니라 17개의 벌통을 이웃에게 주었다. 월동 준비를 모두 마치자 엘리사는 아들에게 일자리를 찾아보라고 내보내고 자신은 벌통을 만들 통나무에 속을 파내 나무껍질 신발을 삼기 시작했다. 엘리사가 병든 사람들의 오두막에 남았던 날 에핌은 하루 종일 친구를 기다렸다. 에핌은 엘리사와 헤어진 뒤 조금 걸어가다 쉬며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잠깐 눈을 붙이고 일어나 또 기다렸지만 친구는 오지 않았다. 에핌은 눈이 빠지도록 엘리사가 올 방향을 쳐다보았다. 태양이 나무 뒤로 지고 있었지만 엘리사의 모습은 여태 보이지 않았다. 에핌은 이렇게 생각했다. 엘리사가 나를 지나쳤나 보군. 아니면 누군가가 태워줘서 내가 잠든 사이 나를 못 보고 지나쳤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어째서 날 못 봤을까? 이곳 초원지대에서는 멀리까지 한눈에 다 보이는데 말이야. 되돌아가야 할까? 하지만 엘리사가 나보다 앞서갔으면 어쩌지? 그럼 서로를 완전히 놓치게 될 텐데. 그래선 안 되지. 계속 앞으로 가는 편이 낫겠어. 어쩌면 오늘 밤 묵을 곳에서 만날지도 모르지. 마을에 도착한 엘리사는 야경꾼에게 이러저러한 노인이 오면 자기가 머무는 집으로 데려와 달라고 말해두었다. 하지만 그날 밤 엘리사는 나타나지 않았다. 에핌은 계속 길을 걸었고 도중에 만나는 사람마다 머리가 벗어진 몸집이 작은 노인을 보지 않았는지 물어보았다. 그러나 그런 여행자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에핌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분명 오데사나 배 위에서 만날 거야 라고 중얼거리며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았다. 도중에 에핌은 사제복을 입고 긴 머리에 성직자들이 쓰는 것 같은 테두리 없는 작은 모자를 쓴 순례자를 만났다. 아토스 산에 간 적이 있었으며 지금은 예루살렘에 두 번째 가는 길이었다. 같은 숙소에서 하룻밤 묵게 된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다. 두 사람은 오데사에 무사히 도착했고 그곳에서 사흘 동안 배를 기다려야 했다. 여러 다른 지역에서 온 많은 순례자들도 같은 처지였다. 이곳에서도 에핌은 엘리사를 본 사람이 있는지 수소문했지만 그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에핌은 여권을 발급받느라 5루블, 예루살렘까지 갔다 올 왕복표를 사는데 40루블을 썼다. 여행 중에 먹을 빵과 청어도 샀다. 순례자는 에핌에게 삭슬 내지 않고 배에 타는 방법을 알려주려 했지만 에핌은 듣지 않고 실소, 나는 뱃삭을 준비해 왔소. 돈을 내고 타겠소. 라고 말했다. 화물을 배에 먼저 싣고 난 뒤 순례자들이 배에 올랐다. 에핌과 그의 새로운 길동무도 그 틈에 끼었다. 닻이 오르고 배는 항구를 떠나 바다로 나갔다. 낮에는 내내 평온한 항해였지만 밤이 다가오면서 바람이 거세지고 비가 오기 시작했다. 배가 이리저리 흔들렸고 바닷물이 배 안으로 넘쳐들어왔다. 승객들은 잔뜩 겁이 질렸다. 여자들은 울면서 비명을 질렀고 남자들 중에도 심약한 자들은 안전한 곳을 찾아 배 안을 뛰어다녔다. 에핌도 무서웠지만 내색하지 않고 처음 배에 탔을 때 자리 잡았던 갑판 위에 꿋꿋이 버티고 있었다. 에핌의 옆에는 탐보프에서 온 노인들 몇 명이 있었다. 노인들은 밤새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도 짐가방을 꼭 붙잡고 그 자리에 조용히 누워 있었다. 사흘째 되던 날 파도가 잔잔해졌고 다섯째 날 배가 콘스탄티노플에 정박했다. 몇몇 순례자들은 터키인의 손에 들어간 세인트 소피아 성당을 방문하려고 배에서 내렸다. 에핌은 배에 머무른 채 흰빵만 조금 샀다. 배는 콘스탄티노플에서 하루를 더 머물고는 다시 출발했다. 스미르와 알렉산드리아에 들렀다가 마침내 최종 목적지인 야파에 무사히 도착했다. 여기에서 예루살렘까지는 60km 넘게 남아있었다. 배에서 내릴 때 사람들은 다시 겁을 먹었다. 무태서 실어다 줄 보트에 옮겨 타야 했는데 배가 높아서 보트 위로 뛰어내려야 했다. 게다가 보트가 심하게 흔들리는 바람에 바닷물에 빠지기 십상이었다. 남자 2명이 물에 젖었지만 결국 모두 무사히 땅을 밟았다. 에핌과 새 길동무는 계속해서 걸어 사흘째 되던 날 정오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두 사람은 시내 외곽에 있는 러시아 여인숙에 묵으면서 여권 수속을 밟았다. 점심을 먹은 뒤 에핌은 새 동무들과 함께 성소를 방문했지만 입장 시간이 아니어서 대주교 관할교구로 갔다. 순례자들이 그곳에 모두 모여 있었다. 여자들은 남자들과 떨어져 따로 앉아 있었는데 모두 맨발로 둥글게 둘러 앉아야 했다. 그런 뒤 수사 한 명이 수건을 들고 와서 순례자들의 발을 씻고 닦아준 다음 발에 입을 맞추었다. 둘러앉은 모든 순례자들에게 다 그렇게 했다. 에핌의 발도 씻어주고 입을 맞춰주었다. 에핌은 저녁 기도와 아침 기도 시간 내내 서서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성전에 초를 올리고 자신의 부모 이름이 쓰인 작은 책자를 제출했다. 교회 기도 시간에 이 이름들이 언급될 수도 있었다. 대주교 관할 교구에서는 순례자들에게 음식과 포도주를 주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이집트의 성 마리아가 고행을 하며 살았던 작은 기도처에 갔다. 두 사람은 여기에도 초를 올리고 기도문을 읽었다.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의 수도원에 가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하나님에게 제물로 바치려 했던 장소를 보았다. 이어서 예수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장소와 예수의 형제인 야고보의 교회를 방문했다. 함께 다니던 순례자가 에핌에게 이곳들을 모두 구경시켜 주었고 각 장소에서 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도 알려주었다. 두 사람은 정오에 여인숙으로 돌아가 점심을 먹었다. 누워서 쉴 준비를 하는데 순례자가 고함을 지르며 자기 옷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내 지갑을 잃어버렸소. 23루블이 들어있었는데 10루블짜리 지폐 2장에 나머지는 동전이었소. 순례자는 한숨을 쉬며 몹시 안타까워했지만 뾰족한 방도가 없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그냥 누워서 잠을 청했다. 자려고 누운 에핌은 시험에 들었다. 누군가가 이자의 돈을 훔쳐간 게 아니야. 나는 이자에게 돈이 있었다는 말을 안 믿어. 이 사람은 나보고는 내라고 하면서 자기는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어. 나한테 1루블을 빌려가기까지 했잖아. 이런 생각이 들자 에핌은 자신을 꾸짖었다. 내가 무슨 권리로 사람을 판단하지? 이건 죄야. 이 일은 더 이상 생각하지 말자. 하지만 딴 생각을 하려고 해도 자꾸만 옆에 누운 순례자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돈에 대해 관심이 많았으며 지갑을 도둑맞았다고 하는 말은 더더욱 믿기 어려웠다. 에핌은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저 사람은 처음부터 돈이 없었어.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건 지어낸 말이야. 두 사람은 저녁 무렵에 일어나 예수의 무덤이 있는 부활교회의 자정예배에 참석했다. 순례자는 에핌 옆에 바싹 붙어서 어디든 함께 갔다. 두 사람이 교회에 도착하니 많은 순례자들이 와 있었다. 러시아인들과 그리스, 미국, 터키, 시리아 등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에핌은 순례자들과 함께 성스러운 문으로 들어갔다. 한 수사가 이들을 이끌고 터키인 보초병들을 지나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려 몸에 향유를 발랐던 곳으로 데려갔다. 9개의 커다란 촛대에 초가 밝혀져 있었다. 수사가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설명했다. 에핌은 그곳에 초를 맞췄다. 그러자 수사는 에핌을 오른쪽으로 안내하더니 계단을 올라갔다. 십자가가 서 있던 골고다 언덕이 나타났다. 에핌은 그곳에서 기도를 올렸다. 그런 다음 수사는 에핌에게 땅이 가장 깊은 곳까지 갈라졌던 장소, 예수의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장소, 예수의 피가 아담의 뼈에 떨어진 곳인 아담의 무덤을 구경시켜 주었다. 가시 면류관을 씌울 때 예수가 앉아 있었던 돌과 예수가 묶여 채찍질을 당했던 기둥도 보여주었다. 그런 뒤 에핌은 예수의 발을 놓으려 2개의 구멍을 뚫은 돌을 보았다. 수사가 에핌에게 다른 것을 보여주려 하는데 사람들이 술렁거리더니 모두들 불이 나게 예수 성묘교회로 갔다. 이제 막 라틴어 예배가 끝나고 러시아어 예배가 시작되고 있었다. 에핌도 무리에 섞여 바위 속에 판 무덤으로 갔다. 에핌은 아직도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있어서 순례자에게서 벗어나려 애썼지만 순례자는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성묘교회의 예배까지 동행했다. 두 사람은 앞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너무 늦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옴짝달싹할 수가 없었다. 에핌은 앞쪽을 쳐다보며 서서 기도를 드렸다. 그러면서 가끔씩 자기 지갑을 만져보았다. 마음이 갈팡지팡했다. 순례자가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지갑을 도둑맞았다는 순례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기에게도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걱정이 되었던 것이다. 에핌은 서서 작은 예배당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예배당 안에는 불이 밝혀진 36개의 등불 아래에 성묘가 있었다. 에핌은 사람들의 머리 너머로 무언가를 보고는 깜짝 놀랐다. 맨 앞쪽 신성한 불이 타고 있는 등잔 바로 아래에 회색 외투를 입은 노인이 보였는데 벗어진 머리가 번쩍거리는 것이 꼭 엘리사 보드로프 같았다. 에핌은 노인이 엘리사를 닮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엘리사일 리가 없어. 엘리사가 나를 앞지를 수는 없잖아. 우리 앞에 떠난 배는 일주일 전에 출발했어. 엘리사가 그 배를 탔을 리는 없고 우리 배에도 타지 않았어. 내가 배에 탔던 순례자들을 다 살펴봤는데 없었잖아. 에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몸집이 작은 그 노인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노인은 하나님을 향해 한 번 절한 뒤 양옆의 순례자들에게 한 번씩 모두 3번 절을 했다. 노인이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 에핌은 그를 알아보았다. 엘리사 보드로프였다. 희끗희끗해지고 있는 구불거리는 검은 턱수염, 눈썹, 이마, 코, 그리고 표정까지 엘리사가 분명했다. 에핌은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되어 몹시 기뻤고 어떻게 엘리사가 자기를 앞질렀는지 궁금했다. 에핌은 속으로 생각했다. 훌륭해 엘리사. 저렇게 앞쪽까지 밀고 나간 것 좀 봐. 누가 방법을 가르쳐준 게 틀림없어. 이곳에서 나가면 엘리사를 찾아야지. 사발 모양 모자를 쓴 저 작자를 떼어버리고 엘리사 옆에 꼭 붙어 있을 거야. 아마 엘리사가 내게 앞쪽으로 가는 요령을 가르쳐 줄 거야.
에핌은 엘리사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하지만 예배가 끝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성묘에 입을 맞추려고 우르르 몰려가는 바람에 에핌은 옆으로 밀려났다. 에핌은 지갑을 도둑 맞을까봐 또 두려움에 휩싸였다. 에핌은 손으로 지갑을 꼭 잡고 사람들을 밀치고 나아가기 시작했다. 오로지 여기를 빠져나갈 생각뿐이었다. 문까지 온 에핌은 교회 안과 밖을 헤매고 돌아다니며 엘리사를 찾았다. 에핌은 교회의 각 방에서 온갖 사람들을 보았다. 음식을 먹는 사람,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 책을 읽는 사람, 자는 사람. 그러나 어디에도 엘리사는 보이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에핌은 친구를 찾지 못한 채 여인숙으로 돌아갔다. 그날 저녁 사발 모양 모자를 쓴 성직자는 여인숙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1루블을 갚지 않고 사라졌고 에핌은 혼자 남겨졌다. 다음날 에핌은 배에서 만났던 탐보포에서 온 노인과 함께 다시 성묘교회에 갔다. 앞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또 뒤로 밀려났다. 그래서 에핌은 기둥 옆에 서서 기도를 드렸다. 앞을 바라보니 맨 앞쪽 등잔 아래에 엘리사가 서 있었다. 엘리사는 예수의 무덤과 가까운 곳에서 제단 위의 신부처럼 팔을 뻗고 있었고 머리는 밝게 빛났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 거야. 에핌은 다짐했다. 에핌은 앞쪽으로 밀고 나갔다. 하지만 앞쪽에 와서 보니 엘리사가 없었다. 가버린 게 분명했다. 세 번째 날도 에핌은 가장 신성한 장소인 성묘교회에서 엘리사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팔을 펼치고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 엘리사는 저 위에 무언가를 보는 쪽에서 위쪽을 쳐다보고 있었고 역시 머리가 밝게 빛나고 있었다. 이번에는 나한테서 빠져나가지 못할 거야. 내가 문가에 지키고 서 있으면 서로를 놓칠 리가 없어. 에핌은 밖으로 나가 정오가 지날 때까지 문 옆에 서 있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나가도록 엘리사는 나타나지 않았다. 에핌은 예루살렘에서 6주 동안 머물며 베들레헴, 베다니,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을 찾아갔다. 성묘에서 자기 장례식에 쓸 새 수의를 봉인했고 요단강 물을 병에 담고 신성한 흙을 떠왔다. 신성한 불꽃으로 불을 붙인 초들도 샀다. 기도를 올려주길 바라는 이름을 쓴 것도 8곳이나 되었다. 에핌은 집에 돌아오는데 필요한 돈만 남겨놓고 가져온 돈을 다 쓴 뒤 집을 향해 출발했다. 에핌은 요파까지 걸어간 뒤 배를 타고 오데사에 도착했고 거기서부터는 걸어서 집으로 향했다. 에핌은 올 때와 같은 길로 돌아갔다. 집이 가까워질수록 자기가 없는 동안 집안일이 어떻게 되었을지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1년이면 많은 물이 흘러 지나간다라는 속담이 있다. 에핌은 농가를 세우는 데는 평생이 걸리지만 몰락하는 건 순간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아들이 자기 없이 집안을 어떻게 건사했는지, 가족들이 봄을 어떻게 맞고 있는지, 가축들이 겨울을 어떻게 보냈는지, 오두막 공사는 잘 마무리되었는지 궁금했다. 어느덧 에핌은 지난 여름 엘리사와 헤어졌던 곳에 이르렀다. 그런데 에핌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작년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작년에는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은 편안히 잘 살고 있었다. 농사가 잘 되어 사람들은 가난에서 벗어나 예전의 불행을 떨쳐버렸다. 어느 날 저녁 에핌은 엘리사가 뒤에 쳐졌던 바로 그곳에 이르렀다. 에핌이 마을에 들어서자 헐렁한 흰옷을 입은 여자아이가 오두막에서 달려나왔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우리 집으로 오세요. 에핌은 그냥 지나가려 했지만 어린 소녀가 좀채 놔주려 하지 않았다. 소녀는 에핌의 외투를 붙잡고 웃으며 오두막 쪽으로 끌었다. 오두막에서 여자와 남자아이가 현관으로 나와 에핌에게 손짓을 했다. 들어오세요, 어르신. 저희 집에서 저녁 드시고 주무세요. 주인 여자가 말했다. 그래서 에핌은 그 집으로 들어갔다. 엘리사에 관해 물어봐야겠어. 여기가 엘리사가 물을 얻어마시러 갔던 바로 그 오두막인 것 같으니까. 라고 에핌은 생각했다. 여자는 에핌이 메고 있던 가방을 벗도록 도와주고 세수할 물도 가져다 주었다. 그런 다음 식탁에 앉히고 우유, 커드케이크, 오트밀죽을 차려주었다. 에핌은 고마워하며
순례자에게 이런 친절을 베푸는 여자를 칭찬했다. 그러나 여자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저희가 순례자를 환영하는 건 당연하답니다. 우리에게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분이 순례자셨거든요. 저희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고 하나님이 저희에게 거의 죽음에 이르는 벌을 내리셨어요. 지난 여름 우리는 공경에 빠져 먹을 것 하나 없이 속수무책으로 앓아 누워 있었어요. 그대로 두었다면 저희는 모두 분명히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를 도우려고 노인 한 분을 보내셨어요. 바로 어르신 같은 분이셨죠. 어느 날 그분이 물을 얻어 마시러 오셨다가 우리 꼴을 보고 가엾게 여겨 여기에 머무르셨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사주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셨어요. 우리 땅을 되찾아주고 수레와 말을 사서 주셨지요. 그때 한 노파가 오두막으로 들어와 여인의 말에 끼어들었다. 우리는 그분이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인지 모른답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셨어요. 하지만 이름도 알려주지 않고 떠나셔서 저희는 누구를 위해 기도를 드려야 할지도 모른답니다. 지금도 그때 일이 생생해요. 죽음을 기다리며 누워있는데 머리가 벗어진 한 노인이 들어왔어요. 생김새는 별로 볼품이 없었죠. 그분은 물을 좀 달라고 하셨어요. 죄인인 저는 생각했죠. 이런 집에 뭐하러 온 거야?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보자마자 가방을 바로 이 자리에 내려놓더니 풀었어요. 이때 여자아이가 참견했다. 아니에요, 할머니. 처음에는 오두막 중간 여기에 가방을 내려놓으셨다가 의자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노파와 아이는 그 노인이 했던 모든 말과 행동, 그가 어디에 앉았고 어디에서 잠을 잤는지, 각자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세세하게 떠올렸다. 밤이 되자 농부가 말을 타고 돌아왔다. 농부 역시 엘리사가 어떻게 이 가족과 지내게 되었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분이 오시지 않았다면 저희 모두 죄를 지은 채 죽었을 겁니다. 저희는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한 원망을 늘어놓으며 절망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분이 저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그분을 통해 저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사람 안에 선함이 있다는 것도 믿게 되었습니다. 그분에게 신의 축복이 있기를. 저희는 동물처럼 살았는데 그분이 저희를 인간답게 만드셨어요. 가족들은 에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준 뒤 잠자리를 마련해주고 자신들도 자려고 누웠다. 에핌은 자리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엘리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예루살렘에서 맨 앞자리에 서 있던 엘리사를 3번이나 본 일이 생각났다. 에핌은 그래서 엘리사가 자신을 앞질렀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나님이 내 순례를 받아들이셨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분명 엘리사의 순례는 받아주셨어. 다음날 아침 에핌은 오두막 식구들과 작별 인사를 했다. 가족들은 엘리사의 가방에 파일을 넣어준 뒤 일하러 갔고 에핌은 다시 길을 떠났다. 에핌이 길을 떠난 지 꼭 1년이 흘렀다. 어느 날 저녁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는 다시 봄이 되어 있었다. 에핌의 아들은 집에 없었다. 아들은 술집에서 오는 길인지 불쾌하게 취한 꼴로 돌아왔다. 에핌은 아들을 붙잡고 집안일을 묻기 시작했다. 자기가 집을 떠나 있었을 때 이 녀석이 착실하지 않았다는 건 어디를 보나 알 수 있었다. 돈은 엉뚱한 데 다 써버렸고 농사일은 팽개쳐 두었다. 에핌이 아들을 꾸짖기 시작하자 아들이 버릇없이 대들었다. 그럴 거면 집에 계시면서 직접 집안을 돌보지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돈 들고 가셨으면서 이제 와서 저보고 내놓으라니요? 노인은 우라가 치솟아 아들을 때리고 말았다. 아침에 에핌은 아들의 행실을 불평하려고 마을 장로의 집으로 갔다. 엘리사의 집을 지나는데 현관에 서 있던 친구의 아내가 에핌을 보고 반가워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루살렘에는 무사히 다녀오셨어요? 에핌이 발걸음을 멈추었다. 네, 다행히 잘 다녀왔답니다. 엘리사와 길이 엇갈리긴 했지만 그 친구가 집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엘리사의 아내는 원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네, 남편은 돌아왔어요. 오래전에 왔지요. 아마 성모 승천 대축일이 지나서 바로 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남편을 다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너무 기뻤어요. 남편이 없으면 집안에 활기가 없어요. 남편이 많은 일을 하리라고 기대하는 건 아니고요. 일을 할 나이는 지났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우리 집 가장이고 남편이 집에 있으면 분위기가 명랑해지고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그 애는 아버지가 집에 안 계시니 햇빛이 비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하더군요. 우린 남편을 좋아하고 소중히 여긴답니다. 엘리사가 지금 집에 있습니까? 네, 꿀벌들을 살피고 있어요. 벌떼를 벌통에 몰아넣고 있죠. 남편 말로는 올해 분봉이 잘 되고 있대요. 하나님이 벌들에게 큰 힘을 주셨어요. 여태 이렇게 분봉이 잘 된 걸 본 적이 없을 정도래요. 남편은 하나님은 우리 죄를 보시고 우리를 벌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해요. 들어오세요. 남편이 에핌 씨를 보면 반가워할 거예요. 에핌은 마당으로 들어가 집 모퉁이를 돌아 양봉장으로 가서 엘리사를 보았다. 회색 외투를 걸친 엘리사는 얼굴에 망사도 안 쓰고 장갑도 끼지 않은 채 자작나무 아래에 서서 위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에핌이 예루살렘의 성묘교회에서 봤을 때처럼 팔을 쫙 펼치고 있었는데 벗어진 머리에서 빛이 났다. 엘리사의 몸 위로 성소의 불꽃처럼 햇빛이 자작나무 사이로 비치고 있었고 금빛 꿀벌들은 엘리사를 쏘지 않고 후광처럼 그의 머리 주변을 빙빙 날고 있었다. 에핌은 걸음을 멈추었다. 엘리사의 아내가 남편을 불렀다. 친구분이 오셨어요. 아내는 큰 소리로 말했다. 엘리사는 수염에 붙은 벌들을 조심스럽게 떼어내며 고개를 돌려 즐거운 표정으로 에핌을 보았다. 자네로군. 안녕하신가 친구. 예루살렘에는 무사히 도착했었나? 그곳에 가기는 갔지. 자네를 위해 요단강에서 물을 좀 떠왔다네. 우리 집에 들러서 가져가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노력을 받아들이셨는지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지. 하나님이 자네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엘리사가 말했다. 에핌은 한동안 잠자코 있다가 덧붙였다. 내 발은 그곳에 갔지만 내 영혼 혹은 다른 사람의 영혼이 정말 그곳에 갔는지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네 친구. 그분이 하시는 일일세. 엘리사가 말을 가로막았다.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자네가 나와 헤어져 머물렀던 오두막에 들르게 되었다네. 그 말에 엘리사는 놀랐지만 황급히 말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네 친구. 그분이 하시는 일이라고. 안으로 들어가세. 꿀을 좀 주겠네. 엘리사는 집안일로 화제를 돌렸다. 에핌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오두막 사람들 이야기와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엘리사를 보았던 일은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에핌은 하나님께 한 맹세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도움을 주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